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 하면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아마도 요셉이 아닐까 합니다. 그의 어릴 적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점심을 주러 들어갔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그를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조명해 보면 한 소년의 꿈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심지어 애굽까지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젊어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것도 원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들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제 꿈을 응원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누가 저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데 대통령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저하고 다시는 말을 섞으려 안 할 겁니다. 정신이 약간 나갔다고 생각하겠죠.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 원대한 꿈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청년의 때에는 더욱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꿈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물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꿈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곧 나이가 젊었어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와 같고 늙었어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 아브라함은 75세에 꿈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정복의 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외침대로 갈렙은 그 산지를 취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간 때가 아브라함은 75세였고 갈렙은 85세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안주할 때가 아니고 도전할 때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실패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에 반드시 성공한다면야 모두가 꿈을 쫓아가겠지만 성공이 꼭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보니 사람이 안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꿈을 쫓아가기에는 실패가 너무 두려운 거죠. 둘째,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지금의 나의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늘 우리로 하여금 체념하게 하고 망설이게 만드는 거죠. 셋째, 소명의식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부딪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꿈을 꾸려면 이 세 가지를 이겨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부정적인 생각도 이겨내야 하고, 그리고 확실한 소명의식의 제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식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소명이란 말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목사나 선교사 등에 한정된 용어였지만 언제부턴가 이 말은 모든 사람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분은 내가 왜 그 장사를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사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또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없어서 주부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은 다 맞벌이 하는데 나는 맞벌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맞벌이 하는 이들보다 수입이 적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자족하기에 그냥 주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주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자족의 비결은 또 무엇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 삶이 무료하거나 무가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가끔 청년들이 물어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사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사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렇게 멋지거나 낭만적인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어쩌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삶 속에서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명이 필요한 거죠. 곧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일례로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 사랑을 도맡아 놓고 받았던 막내가 남의 나라에 노예로 산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는 견딜 수 없는 수치와 환멸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상황들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비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냐면서 코람데오의 자세를 보이죠.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겠냐마는 창세기 39장 21절 이하를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도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는데 그가 볼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결국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했던 위대한 고백,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끊임없이 물으며 적용시켜 가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기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소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요컨대 소명은 계속 묻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 소명의식은 우리의 꿈을 향해 멈추지 않는 동력을 제공하며 마침내 우리의 꿈을 성취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편으로 꿈은 열심이란 말과 짝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곧 꿈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게 되어 있죠. 대충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이 없기에 방만하고 게으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꿈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한 꿈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명성교회 원로인 김삼환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유명한 설교가인 동시에 뜻밖에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뱀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뱀 전문가가 되었느냐? 그것은 어릴 때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설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꼬임을 당했냐면 뱀에게 꼬임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 그 뱀이 사탄이었고 사탄이 뱀이었다고 한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 길은 뱀을 되도록 많이 죽이는 것이라고 믿고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뱀만 잡으러 다녔는데 젊은 시절 약 3,000마리 이상의 뱀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뱀을 잡다가 뱀의 특징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의 특징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분에 의하면 뱀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차갑고 냉혹하고 잔인하죠. 무표정하게 계신 분은 냉혈일 수 있습니다. 둘째, 뱀은 위장전술에 강합니다. 나뭇잎을 기어오르는 뱀은 초록색이고 바위에 다니는 뱀은 회색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뱀은 갈색이고 독이 많을수록 얼룩덜룩합니다. 마귀도 그렇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만 알고 보면 거짓의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셋째, 뱀은 어두침침한 데서 살듯 마귀도 어둠을 좋아합니다. 죄는 일반적으로 밤에 많이 짓죠. 넷째,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죽은 것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은 교인은 손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잘 해보려는 사람만 골라서 달려듭니다. 사실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든 시험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는 신앙을 못 가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를 지나는데 교회 지붕 위에 마귀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귀들은 한가로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교회 안을 들어가 보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인들 모두가 졸고 있었습니다. 곧 교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마귀들도 편안하더라는 거죠. 또 다른 동네를 지나는데 어느 교회 지붕 위에 마귀들이 칼과 창을 들고 비상상태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을 들어가 보니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며 화답을 하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섯째, 뱀은 일단 물면 놓지를 않습니다. 먹잇감이 죽을 때까지 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마귀도 죽을 때까지 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물려서 벗어나기보다는 물기 전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째, 뱀은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독이죠. 마귀도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독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째, 뱀은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작은 틈이라도 용케 비비고 들어갑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사택에서 자는데 천장에서 슥슥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점차 슥슥 하는 거죠. 여러분, 쥐가 다니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아니라 슥슥 하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하루는 안방에서 슥슥 하더니만 다음 날은 거실에서 슥슥 하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이 하는 말이 천장 속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천장을 뜯어야 된다는 거죠. 자칫 대공사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또 슥슥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더불어 살기로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녀석이 어떻게 그리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들어올 만한 데가 없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마귀도 그렇습니다. 들어올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 빈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이러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냐 하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불을 피우고 추위를 달래다가 독사가 나와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곧 뱀은 냉혈동물이라 불을 피웠더니 뜨거워서 뛰쳐나온 거죠. 김삼환 목사님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즉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뜨겁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는 것이지 적당히 미적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뜨거우면 마귀가 도망을 가죠. 하지만 뜨겁지 못하면 마귀는 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요컨대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한 삶이 아닐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뜨겁게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먼저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꿈꾸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꾸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이 물론 나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내는 거죠.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내일이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향해 또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늘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력을 다 쏟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